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쳐 선포한 내용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 모압 평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들을 들었던 광야 1세대들은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고, 지금 모세와 함께 있는 광야 2세대들은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쳐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하기 이전에 모세는 먼저 지나간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그 40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몇 가지 사건들을 뽑아서 광야 2세대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중간급 지도자들을 세운 사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 에돔 모압 암몬을 우회한 사건, 그리고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한 그 땅을 두 지파 절반에게 분배해 준 사건을 차례대로 회상을 하는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회상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나간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몇 가지 사건들을 뽑아서 이 세대들을 교훈하다가 모세는 마지막으로 한 사건을 회상하는데, 그 사건은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모세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회상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마지막으로 회상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모세가 죽어서 장사되어진 곳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6절 말씀에서 보는 대로 모세가 죽어서 장사된 곳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인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인데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와 광야 2세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나간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몇 가지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회상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모세와 광야 2세대들이 지금 현재 있는 바로 그곳 모압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현재 모압 평지에 있는데 바로 그곳 모압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모세가 회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억에 생생한 사건을 모세가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참아내면서 때로는 혼을 내고 때로는 다독이면서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40년 동안을 자신과 함께 했던 1세대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두 다 자신의 곁을 떠났을 때도 모세는 흔들림 없이 2세대들을 이끌고 드디어 입국격인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의 모진 세월들을 다 견뎌내면서 오로지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달려봤기에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입국격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 23절로 2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권세로 천지간 그 어떤 신도 행하지 못했고 행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면서 지금 여기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나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그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본문 26절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모세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두 번 다시 말도 꺼내지 말라.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까 다만 이곳 모압 평지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 눈으로만 그 땅을 바라보라. 냉정하고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모세는 그렇게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본문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신명기 1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괜한 걸 물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사실은 가데스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가리켜서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그 결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백성들이 마시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이 가데스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 50절로 5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같이 읽습니다.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분노해서 반석을 2번이나 쳤던 가데스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모세가 자기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이런 차원에서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범죄했던 것은 이스라엘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 입국격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범죄한 이 가데스 무리바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이 가데스 무리바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들어갔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너희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그러한 자신의 범죄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핑계를 대거나 책임 전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것인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너희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본문에서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7절, 28절 보다 깊은 의미를 담아서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그 땅을 멀리서 바라다 볼 뿐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기만 할 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대신해서 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요단을 건너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갑니다. 굉장한 상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왜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인데 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이고 나온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물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약식으로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 위에 얹는 것으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머리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다시 태어나서 물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죽고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을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율법의 대표자이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누가 요단을 건너갑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갑니다. 여호수아,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것인데 이 예슈아를 신약식 헬라어식으로 표기를 하면 예수스, 예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말을 하는 같은 이름입니다. 모세, 율법으로는 요단,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여호수아, 예수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단칼에 거절하신 것이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말씀들을 설명하기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광야 2세대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곧 여호수아, 예수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게 될 거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니까 요단을 건너간 사람답게 내가 지금부터 가르치는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을 이끌었던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직접 수여받았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그의 손으로 펼쳐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모세는 요단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고 요단을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모세가 받은 것과 동일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만 절감하게 될 뿐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모세처럼 분노하며, 우리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지 못하며, 모세처럼 죽음의 요단을 스스로 건너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헌신적인 봉사,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요단을 건너가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요단 앞에 멈춰 섰지만 여호수아는 건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 우리는 이미 요단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답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요단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부디 요단을 건넌 사람답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답게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키면서 살아내시기를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요단을 건너갈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갔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누구도 스스로가 하는 그 어떤 것으로 결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예수님 때문에 이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답게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면서 살아내기를 날마다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